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4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혜 성도,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해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 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행 청소년부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소셜 네트워크의 건강한 사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우리 환우들을 좀 소개하고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성자 명예권사님, 그리고 우리 조성록 권사님, 우리 조봉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황영봉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2주 전에 등록한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인데 김은자 성도님이 대상포진으로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한기숙 집사님의 딸 우리 현경자매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없이 자유로운 복음과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커튼을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친히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인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자 휘장을 찢으십니다.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자를 만날 수 있는데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막힌 휘장을 찢으십니다. 찢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막힌 담벼락 없다.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막힌 담벼락 이제 없다. 그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새로운 살길. 무슨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게 왜 새로운 살길일까요? 새로운 살길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자격을 갖춰야 살아가는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아울러 이 새로운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존재하는 길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길, 그것이 새로운 무슨 길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신분과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어떤 조건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의 유무와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이 장벽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당신하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우리 보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살 길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떤 조건, 당신의 어떤 상태,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될 수 없다. 이게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명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살 길 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살 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어떤 조건, 너의 자격, 너의 능력 유무, 너의 어떤 행동, 너가 했던 어떤 말, 이제 그런 것 보지 않는다. 그게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러니 이제 베드로도 누구든지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34절)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 또 35절을 보면 아니 목사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타자를 봅니다. 그가 의를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말하는 새로운 살 길, 그 안에서 말하는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자막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로운 행동, 교회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못하니까 그 사람 못 받아줍니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것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었고 함께 해서도 안 되는 족속이었으며 철저하게 선을 그어놓고 너희는 이런 조건이었고 우리는 이런 조건이었다. 그렇게 살았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복음 안에 진흥교회가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학력, 실력, 외모, 그 사람의 인생 여정, 그 사람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유의 은사를 비롯하여 어떤 기적과 표적과 기사, 자꾸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이 복음을 받으라.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고 복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냐?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편견,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낯설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문화, 그 사람과는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해 버리게 하는 관습, 그 사람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던 삶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찢어지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자유로워지게 하는 복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36절을 다시 보시면 무슨 복음입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 즉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피스메이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피스메이커입니까? 증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수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뜻은 뭐냐? 화평의 복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이여, 오늘 하루 사실 때 누구를 만나도 조건을 전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제 있었던 그것을 전제하여서 만나지 마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제로 하여서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십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진흥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증인은 내 신앙관, 내 세계관을 타자에게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래서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모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43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또 거기에서 또 그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우리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만난다. 44절,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다고 선 그어놨던 사람, 이방인, 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배척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다가가게 하는 복음.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배척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증인의 역할을 진흥교회가 해주면 배척 받아야 할 그 사람, 당연히 손가락질 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예수 복음,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 증인, 우리 진흥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자 성도님을 비롯하여 조봉진 집사님, 황영봉 권사님, 박성자 원사님, 조성록 권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